할렐루야.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문화예술로 잘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도자기에는 자기, 도기 혹은 석기, 토기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미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나라에는 고려 청자라든지 이조 백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화유산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자기로 도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정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도공들을 많이 끌고 가서 일본에도 도자기 예술을 많이 발전시켰다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한 번은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시게 됐는데 토기장이 집을 방문해라. 토기장이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드는 이 장면, 만들었다가 부셔버리고 만들었다가 부숴버리고 하는 이 장면을 제게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잘 봐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들려져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들이 진흙을 가지고 막 빚어가잖아요. 흙은, 그 모양은 토기장이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릇의 모양이 달라지고 또 그릇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이런 걸 제게 보여줍니까? 그게 잘못 궁금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달려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빚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는 법이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이라고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좀 재주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노래하는 경우에 하나님 내 목소리를 좀 타고나게 더 잘 부를 수 있도록 그 내 성대를 좀 잘 만들어내 보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노래를 한다고 아무리 애써도 나에게는 천부적인 노래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만들어 주시죠. 가끔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체육하는 사람은 그 운동 스포츠 분야에 하나님 내가 좀 더 많은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탁월하게 뛰어난 그런 재주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스 코리아에 나가는 여인이 나가서 아무리 나가도 미스 코리아 진선미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를 기왕이면은 이 땅에 좀 미스 코리아 진선미, 그래도 등수 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도록 해 주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가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나 그 지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욕심을 내보는 거예요. 좀 더 노래를 잘 불렀으면, 좀 더 잘 생겼으면, 좀 더 운동을 잘 해봤으면, 내가 좀 더 실력 있는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 섞인 말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의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천지 창조하시는 과정의 제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도구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는 도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만드는 도구가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빚어 만드셨다. 마치 토기장이가 손에서 진흙을 가지고 쪼물락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 흙을 가지고 빚다. 흙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에베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자니라. 성경에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토기장인 손에서 흙을 가지고 빚어서 그릇을 토기를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작품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그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꼭 알맞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이제 소유 개념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있고 그리고 주인의 작품, 주인의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메이드 인 코리아 혹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말 뒤에 우리의 물건에 많이 붙어져 있죠. 또 심지어는 이제 국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지고 메이드 인 아무개 그렇게 요즘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제품 같은 경우는 꼭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든 거다. 근데 그 내가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 소유 개념이잖아요. 이게 내 작품이다,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알지만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할 때는 그 속에는 여러분 내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아주 우리 신앙의 고백이 기본적으로 묻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다른 것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건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소위 말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번제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는 종이오니, 나는 작은 아이와 같사오니,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내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고 작은 아이와 같고 종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기도의 응답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기도하여 얻은 응답의 결과가 솔로몬이 얻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의 그 고백이,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에요. 왕이 되었어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고, 나라의 모든 부와 권력이 다 솔로몬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종의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뭐 종이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우리가 듣기가 거북하죠? 이조 시대도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예. 또 옛날 고대 사회도 아니고, 옛날 고대에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민주사회가 되어가지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다,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우리가 기본 정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종이다. 이 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종의 개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종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종은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에요? 옛날에 고대 사회 종의 생명, 목숨까지도 그 소유가 다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죽이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예? 멀리 보내버리기도 하고. 그 종은 자기의 주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요즘 우리가 그래 살아라 하면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종처럼 살아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 여러분이 많이 불편해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종입니다. 토기장에는 그릇을 만들다가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TV에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유명한 도공들이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망치를 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 망치를 가지고 다 부셔버립니다. 다 만들어 굴에서 끄집어낸 그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다가 뭔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부셔버려요. 그거 부수지 말고 날 하나 주지. 그런 생각도 들죠. 저희 집에는 아주 유명한 누구 작품 작가의 이름도 제가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제가 대본교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차를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차사발이라 그러면서 하나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하면서 그 뒷말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목사님 이거 차사발 한 개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차사발 주지 말고 돈 200 현금을 주시죠. 나는 작품을 보는 눈도 없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제가 보물처럼 집에서 요즘부터 보이차나 뭐 내려 먹을 때 그 사용해요. 깨어질까봐 그릇을 200만 원짜리 그릇이라 그러니까 애지중지 그러는데, 네. 이 유명한 작가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깰까 참 궁금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작가의 그 마음 속에 자기가 마음이 들 때까지 깨어버리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부수실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왜 그릇이 깨어지냐 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뭔가 흙이 부드럽지 못하고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작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뭐 흙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흙이 단단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깨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흙은 부드러워야지 단단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흙이 굳어지고 단단한 것으로 그릇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길바닥같이 굳은 땅에는 씨를 뿌려봐야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돌짝밭과 같이 길가에 같이 딱딱한 그런 그 밭에는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묵은 땅,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지난 겨울과 같이 내내 얼었던 그 땅을 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농부가 해야 하는 일은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얼었던 땅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면 농부들이 제일 일손이 바빠지는 게 겨울 내내 묵었던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견하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홍이 또 그릇을 깨어버릴 때 가보면은 뭔가 자기들의 눈에 그 그릇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그릇에 불순물, 오염물, 모래나 자갈이나 아주 미세하게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면요, 그릇이 부드럽게 나오지가 못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만들어진 그릇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게 되어지면 이 도공은 반드시 그 그릇을 망치로 깨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두 부부를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일이 있습니다. 물질을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는 과정에 그들의 욕심이 남아있어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불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성군 다윗도 우리가 성군이라 부르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연단하셨는지 몰라요. 신하의 아내를 보고 마음이 정욕이 불타올라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그 성군 다윗 마음에 정욕이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군 다윗의 마음을 여차없이 깨트려 버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이물질이 없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그릇, 그래야 좋은 작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그릇들 가운데 보면 본차이나라고 하는 그런 상호를 가진 그릇이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명품이다 생각하고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국 도자기. 한국 도자기의 뒤에 그릇을 엎어보면 본차이나, 요즘 또 그렇게 써져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릇에 보니까 본차이나라고 하는 그런 글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나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중국산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본이라고 하는 말. 본이라고 하는 말은 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이 본 차이나가 뭐냐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알았어요. 그릇을 만드는데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재질을 만들려면은 칼슘이라고 하는 뼈의 성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최초로 이 뼈가루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릇을 만든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토마스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1748년 런던 동쪽의 보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보우 도자기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왜 그곳에다가 보우 도자기 공장을 만들었느냐? 그 주변에 도살장이 있었던 거예요. 도살장이 있다 보니까 짐승들의 뼈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뼈를 활용하려고 아마 도자기를 도살장이 있는 부근에다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게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본차이나 뼈가루를 흙과 적당히 잘 배합을 해가 하면은 정말 흙이 부드러운 흙이 되어가지고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수안보 온천에 가면은 파크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크 호텔에 가면은 김영신 대표자가 지금도 있는데 3대에 걸쳐서 약 80년 동안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도자기 만들어서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이 김영신이라는 분이 한국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본차이나 이 세계적으로 수출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자기를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수안보 온천에 가면 파크 호텔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파크 호텔에 가면은 한쪽이 아니죠. 1층 로비에 가면 저들도 세미나 한다고 여러 번 가봤는데 그 호텔 로비에 가면은 이 도자기 전시실이 있어요. 각종 그릇 도자기들을 전시해 놓았는데 이게 다 본차이나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때 본 뼈를 가지고 칼슘의 성분인 뼈를 잘 배합하면 부드러운 흙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강조되는 게 뭡니까?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움. 단단하고 억세고 딱딱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톰이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성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한마디로 여러분 같은 쌍둥이라 하더라도 닮은 사람이 쌍둥이인데 쌍둥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가문이 다르고 여러분 가정 배경이 다르고 모두가 다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구 두레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당신은 왜 나와 같지 않아요? 당신의 생각은 나하고 왜 달라요? 당신은 왜 내 뜻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다. 다양한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당신이 왜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다 다른 것만 얘기하자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서진 토기를 다시 만들어 쓰시는 솜씨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예레미야 18장 3절에 내가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 보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파상하며 토기장이가 다시 그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의 도공들은 만들어진 그릇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망치로 부셔버리고 나면 그걸 다시 복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 보니까 그 토공은 부서진 것을 다시 만들어 새 것을 만들더라. 이걸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도공들하고 달라요. 이 땅의 도공은 한 번 만든 작품이 망치로 부셔버리고 나면 다시는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셔놓고도 또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 번 허물어진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건축하듯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셔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큰 물고기 고래라고 합시다. 고래가 요나를 집어삼켜서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도공을 얘기하자면 한 번 부서진 요나는 다시는 그가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입니다만은 동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 양은 솥이나 뭐 이런 솥을 사용하다 옛날에 막 오래 쓰다 보면은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솥 떼어주고 냄비 떼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을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솥 떼옵니다. 구멍난 냄비 떼어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 구멍난 솥과 냄비 이런 것들을 두었다가 그 땜질 하시는 어른이 오면은 그 몇 개 가지고 땜방질 해가지고 또 새로 썼어요. 요즘은 멀쩡한 솥도 다 내다 버리지만. 그렇게 구멍난 양은 솥을 떼어가면서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멍난 빈 부분을 채우시고 깨어진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하늘의 도공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손으로 깨어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잘 다시 다듬어서 떨어진 것은 다시 메꾸고 구멍난 것을 다시 떼워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는 모습으로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다 각각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왜라고 항의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지금 내 그릇이 어디에 금이 가 있는지, 지금 내 그릇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난 부분을, 내 그릇에 어떤 부분이 더러워져 있는지를, 이물질이 어디에 묻어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만든 이가 잘못이 아니라 그 그릇을 사용하는 내가 그릇을 잘못 사용하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릇을 다만 사용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아야 되죠. 내 상처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고쳐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야죠. 내 심령에 어디에 금이가 있는지, 내 그릇에 무엇이 이물질이 묻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살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온전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릇을 잘 살펴봅시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깨어진 그릇, 금이난 그릇, 상처난 그릇이 없는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온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깨어진 부분이 어디인지요? 우리의 심령인지 우리의 가정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부분, 금이 간 부분, 또 아버지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우리의 그릇들을 새롭게 하여 고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